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바르게 섬기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섬기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친다면 그거는 이론뿐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행위가 뒤따라야 되고, 행위가 뒤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오늘 주제는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뭐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했어요. 예수님과 일행 전부를. 엄청 바쁘게 힘들게. 근데 뭐가 빠졌냐면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만 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작은 일을 하나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빠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영향을 얻겠습니까? 내 생각하기에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니면 남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차적인 관심이 하나님이니까 작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은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랐지만 똑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삶이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이삭은 저렇게 살았고 이게 특징이거든요. 오늘 얘기는 이게 중점인 것입니다. 바르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제자들만 보더라도 당장에 이해가 가요. 배경을 보면요. 삭개오의 집에 가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거든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회복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좀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면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에요. 과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로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설교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시죠. 이제 다 끝이 온 것처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끝이 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제 기다리던 그때인가 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언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로마군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실까. 이런 게 은근히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요때인 것 같거든요. 이 제자들이 좀 들떴어요. 성경에도 그 나와 있죠.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의 오해를 고쳐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귀인의 비유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도. 조금 전에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본다면 제자들은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주님 주님 해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바르게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누가 움직인 것입니까? 내가 세우는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런 것이 우리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더 심해졌죠. 예전에는 교회랑 세상하고가 좀 구분이 갔는데 요즘에는 교회도 세상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마저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걸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글로 쫓게 돼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요. 또 저쪽에서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보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잘 믿는다는 거, 우리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외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면 이래야지, 교회면 저래야지, 교회가 여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를 헤쳐나갈 힘이 교회에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무슨 비유냐면은 어느 귀인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동안 이제 비워놓는 동안에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은을 맡겼어요. 그러고는 너 이제 이걸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놔라. 내가 당분간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고 내가 부활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올 텐데 그동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해라. 그러면 내 돌아와가지고 그 귀인이 가서 왕 권세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돌아와서 온 피조물들을 심판할 때 너희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요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혹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 받는 상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제자들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못 알아듣고 있고 교인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계시고 그건 굳세게 믿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님의 재림이나 그때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희미해요. 이게 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어디까지 눈을 뜨냐면은 심판날이 있겠구나. 거기까지 눈을 뜨게 돼요. 심판까지. 이 땅에서는 심판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고 그 동시에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건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구원하시는 사람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마지막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았으니까. 요한복음에도 있죠. 심판이 이미 지나갔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언젠가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뭐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이건 살펴봐야 돼요. 나는 믿을 때 어땠나?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뭘 믿는가?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실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정의를 내려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피스토스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데 다 그 계열의 말들인데 그 전치사랑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표현도 나오는데 종합하고 한약 다리듯이 다 데려가지고 한 줄로 뽑아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신뢰하고 그래서 나를 위탁하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안에 양육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만 그건 이미 옛날에 문법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받을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제는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섬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하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진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인격에 영향을 미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삶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는 이 말씀도 이 진리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 충동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오는 의미가 내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이래야 되겠구나. 내 생활을 그쪽으로 인도해요.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요. 제일 먼저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가 막 섞여 나오는데 한 단어로 통일할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오죠. 근데 이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주셨어요. 차이가 뭐냐면 충성된 사람에게는 공통된 상급이에요. 상급이 똑같아요. 은사는 차등인데 재능은 크고 작게 주셨는데 충성한 모두에게 공통된 상을 주세요. 뭐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의미예요.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액수가 이제 다르죠. 달란트가 훨씬 큰 액수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문화를 주셨는데 차이가 뭐냐면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동일한 은사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차이나게 주셨는데 상이 똑같았어요. 이거는 반대로 차이가 없게 주셨는데 상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그런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앞에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만 생각해가지고 동일하게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급에서 좀 낙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서 받을 상급에서 소홀하니까 본인이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소홀하게 살았겠죠. 거기서 상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게 은혜를 받았다면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 게 좋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믿는 순간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했어요. 본인도 자신 있게 말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해요. 그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요. 처음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넘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충성은 똑같이 계속 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거기서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해서 이제 딱 한 가지 나한테 남아있다. 상 받을 일이 남아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데 평생을 충성되게 섬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이제 딱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상 받을 일이 남아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설명을 좀 더 할까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1년만 살고 나서도 돌이켜보면은 후회할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좀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하면 믿는 순간,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꾸준히 바르게 섬기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사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후회는 점점 줄어들고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평생 살면서 매일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매일 반복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약해서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갈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본인이 나중에 상 받을 거에 대한 기쁨이 커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다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물론 이제 배경은 있어요. 이단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한 만큼
바르게 섬긴 것에 대한 상급도 동일하게 강조를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구원이면 되지, 영원 구원이면 되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치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데 거절하면은 그건 불순종이죠.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까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섬기고 상 받을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됐습니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요. 너가 내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거기 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종들이 거둔 결과를 점검했다. 종은 노예라는 단어예요. 왜 그 단어를 썼을까요? 종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셨다가 돌아왔으면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넌 어떻게 됐냐? 다들 잘했지? 그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넌 어떻게 했냐? 넌 어떻게 했냐? 넌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사이에 자기의 삶과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결과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오실 거예요. 이 귀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실 텐데 오셔가지고는 우리는 예수님은 오시면은 이 세상 고통 끝나고 고생 끝나고 오시면 이제 천국 간다.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고 살았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이 저희 검사하실 거예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섬겨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신앙에 치우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진리예요. 그 대신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과를 맺었느냐 그것도 철저히 검사할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가시죠? 하나님의 세계는 가능해요. 이 많은 60억이든 100억이 됐든 그 사람들을 순식간이라는 말도 무색하죠. 찰나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검증과 평가와 결과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나한테 뭘 말씀하셨는지,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들도 주인이 말씀하고 갈 때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잘 준비를 했어요. 주인으로서 칭찬을 받죠. 두 번째로는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열 문화를 남긴 종의 말이 참 멋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배를 드려요. 주인이 흐뭇해하죠. 근데 주인이 흐뭇해하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한 문화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10개를 벌 수 있었던 것은 10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그 하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은 지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칭찬하고 상 주려고 하고 못 느끼겠어요? 이 사람이 느끼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뭡니까? 자기가 10배를 남겨가지고 칭찬을 들을 상을 받을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그 10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주신 하나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날 때부터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결과를 남겨야 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10개를 거두니 결과는 주님이 주신 그 하나 때문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주님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조심을 하자고 하나 덧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제 책망을 받은 사람 얘기인데요. 두 사람은 이제 상을 받았어요. 10배를 남긴 사람은 10국으로 다스리는 건데 5개를 남긴 사람은 5국으로 각자 합당한 상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20절에 보니까 저는요 주신 그대로 쓰고 있는데 꽁꽁 싸놨다가 이겁니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보세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님은 가혹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하는 얘기는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뺏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밑에 소작인들의 수확물을 수탈하거나 착복한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난 건드리지 않고 잘 쌓아놨다가 도로 가지세요. 그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이고 놀랍게도 또 하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은 지독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도 뺏어가. 근데 이 말이 올무가 됐어요. 이걸 왜 말 조심하자고 일부러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참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를 깨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비교를 들어보면 본인이 본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인한테 기분 나쁘면 종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주인 지독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주인 지독해 하면서 본인이 본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주인 지독한 사람 아닌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맞아 지독한 사람이야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독한 사람한테 혼 안 날려면은 잘해야 되겠죠. 우리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비록 잘못된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조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깨우치고 더 나은 쪽으로 내가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쁜 말, 틀린 말 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내가 맞는 말 했는지 틀린 말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말하고 살아요. 그럼 결과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요. 만약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못된 말 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찔려요, 자기한테. 그 사람이 옳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날 찔린다고요, 자기가. 그 돌아보게 돼요. 내 말이 진짜 맞나? 진짜 맞다면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아까처럼. 저 사람이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면은 근데 조심을 하든지 저 사람이 엄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든 내 생각을 바꾸든지 뭔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틀린 말을 하더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말은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안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말로 보내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가 되면 뭐 갖고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와요. 이 종처럼. 오늘 이 종이 혼난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첫 번째 주인을 알아야 바르게 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주인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고 따라갔을지도 모르죠. 본인이든 남이든 주인에 의한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생각이 생겼고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했고 오늘 결과가 뭐예요? 주인한테 혼나는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말,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 그게 결국에는 나를 인도할 수도 있고 나를 깨우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내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를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훈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냐면은 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기도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아니면 혼자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말 속에서 자기가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망받은 종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순가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얘기하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결국에는 안 듣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 그거예요. 설사 나쁜 말을 했어도 본인이 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본인의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가 뉘우칠 수도 있어요.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가 깨우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좋은 쪽을 말씀드리면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면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극단적으로 내가 나쁜 말을 했어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한 문화씩 맡기면서 충성해라. 갔다 와서 내가 너의 결과를 볼 것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줄 것이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엔 뭡니까? 주인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르게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행동이 없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너희가 말과 행동으로 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세 번째 방법,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개인 기도 시간서부터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 혼자 말하는 독백도 다 조심하려고 관심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까지 고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말 조심하려고 살다가 보면요. 말하다가도 멈추게 돼요. 근데 말 조심 안 하는 사람은 한 번 나오면 끝까지 다 해버려요. 그 말을요.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요. 일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요만큼 시작했는데 말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멈춰요. 일이 더 커지질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뭡니까? 그냥 그 말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게 다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말한다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현실의 우리 삶에서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정말 남을 존중한다면 화가 나서도 속상했어도 손해를 봐서도
하다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 내 말에 내가 신경 쓰고 사니까. 내 말을 내가 조심하고 사니까. 말 조심 안 되는 것이요. 내 말을 내가 늘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검사해 보면 살면은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들과 우리가 같은 지금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주인처럼 자기 종하고 다 계산을 하실 거예요. 너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 다 검사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바르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주인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기회를 하나씩 주셨어요.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조건이 다를 수도 있었는데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좋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조건이 좋은데,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꼭 붙드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난 저 사람보다 성격이 어때서, 난 저 사람보다 조건이 어때서, 내 주변이 어떻게 해서, 그게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 충성해서 상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 그걸 붙드세요. 그래서 시련이 와도, 시험과 방해가 와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결산하실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남보다 못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견디세요. 왜? 주님이 주신 이 기회 나는 안 놓칠 것이다. 나중에 평가받을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이 기회를 꼭 붙들고 안 물러서리라. 주저앉지 않으리라.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